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제가 오프닝에서 인사했지만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이 좋은 계절이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너무 밝아지셨죠? 옆에 분들 한 번 더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5년에 호주에서 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난 여자아이를 5살 때 남자아이로 성전환 시켜주신 부모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자다, 남성적인 행동을 하고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가 그래 그러면은 남자로 바꿔줄게 해서 5살 된 아이를 성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 이후로 호주의 어린이들은 성전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학교 다니는 호주의 어린아이들 중에 1.2%가 자신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기존의 가치관들이 거꾸로 되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요동하는 세상의 모습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원전 2600년 이스라엘 시대도 부도덕과 부정,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치관이 전도가 되고 세상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인구의 25%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이때 15살의 나이에 전쟁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배웠던 가치관이 매우 충돌해서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 신체가 건강하다는 말이죠. 용모가 아름답다, 요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가장 우선시 여기는 외모입니다. 지혜와 지식, 학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영어로 워드 플레이를 해본다면 academic 혹은 athletics, appearance 혹은 또 beauty, brain, brawn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구나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세상은 이것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죠. 경쟁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친해야 될 우리의 클래스메이트들이 경쟁 상대가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0절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표현하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다 했어요. 가치관의 전도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아온 하나님을 믿는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교육을 받게 했다. 갈대아 사람들의 교육은 그 당시 가장 세상의 문화가 꼽히던 곳입니다. 가장 세상적인 문화가 지배하던 곳이죠. 그래서 이름도 아예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옛날 일제시대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적이 있죠. 명자, 아끼고, 순자, 육기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바벨론의 이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거를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색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늘 이런 교육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이런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핸드폰을, 미디어, 광고 카피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들의 세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82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그리고 결혼과 가정이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불과 15살의 나이에 이 모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부모를 보지 못하고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70년을 이방신을 믿는 세상 문화가 꼽힌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자신은 조금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3명의 왕을 모시고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았고 최소한 그 중에 2명의 왕을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다고 한다면 고통스럽고 가치관이 전도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린이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SNS를 통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설교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출발점이 되고 우리는 8월 말까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8절에 볼까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미 그는 결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가 나와요. 3장 16절.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참 멋진 대답이죠. 이거는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들은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은 목숨이 위태로워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생업과 심지어 가족보다도 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다르게 살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아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자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문화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인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을 안 하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이스쿨 되고 틴에이지가 되면 본격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나 교회 안 가. 네? 교회 안 가. 부모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사회가 바라보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사다, 엠베스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엠베서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건면하신 것 같이, 여러분 대사는 공식적으로 어떤 나라를 대표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지금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파송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식품점에서, 식당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장원에 하나님의 대사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운전하는 도로에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파송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SNS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내가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 지금도 최소한 지구의 3억 이상의 인구들이 신앙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직장을 잃습니다. 해고되기도 합니다.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애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남자 싫어. 일요일마다 나를 멋진 휴양지로 데리고 가는 남자를 난 원해.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는 이 주제를 함께 다뤄볼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인식해야 돼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다니엘은 지금 이것이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음식 알레르기라든지 선호하지 않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넘어서 여러분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매니저에게 성경 황관장, 왜 성경을 번역하면 이런 단어는 쉽게 번역 안 하는지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그죠? 매니저에게 10일 동안 시험을 시켜봐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싸움에 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한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죠. 어떤 자매는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가 자기가 집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에 의해 조종받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품어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바빠요. 너무 정신없게 살아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전쟁 중이구나. 이 사회의 어떤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준비될 때 즉시 그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할 수 없어요.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상징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으로 생각해요. 뉴사우스웨일즈의 도박 법안이 상징이 됐을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저지하려고 너무나 많이 애를 썼는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무관심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지구의 2%의 인구를 가진 호주가 전 세계에 있는 포커 머신의 21%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호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는 사이에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 군인들이 함께 연합해야 되지요. 다니엘은 세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합쳤어요. 함께 손을 잡고 전우가 되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우를 보십시오. 전우입니다. 전우끼리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불러보세요. 전우님, 함께 싸웁시다. 예. 아까는 대사였습니다. 대사님이었어요. 이래봐도, 그죠? 근데 지금은 전우입니다. 전우. 우리는 전우가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총선이 있는데, 호주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예?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또 예전처럼 각 정당별로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린트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읽어보세요. 좀 제발 읽어보시고, 그죠? 기도하십시오. 성경적인 정치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less evil, 사회학자가 그랬죠? 예. 라인홀드 니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을 선택할 수 없다면 less evil을 선택해라. 예. 덜 악한 사람이라도 뽑아야죠. 우리가 참여해야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살면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인기가 떨어지고 성공하지 못할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다음 주 좀 더 깊이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 기껏 신앙교육에서 킨디 보내잖아요. 도시락 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합니다. 어른들이 보는 영화 게임 안 하면 아이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너는 가서 만화 영화나 봐라 그러고 왕따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요. 교회에서는 교회식, 세상 나가면 세상식, 조금도 손해 안 보이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손해를 각오하고 기꺼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 말씀하시죠. 이런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브리스번을 거쳐서 런던으로 지금 여행을 합니다. 브리스번 가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요. 근데 내가 선호하는 창가 좌석이 더블 부킹이 되어가지고 시드니 브리스번 구간이 2명이 지금 그 자리에 앉게 생겼어요. 항공사가 좀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양보하시는 분에게 브리스번에서 런던까지는 1등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떠시겠어요? 양보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100% 양보할 거예요. 시드니 브리스번 1시간 정도 내가 좀 불편한 자리에 앉아가지. 예? 브리스번에서 런던까지 1등석으로 나를 해준다는데, 잠깐의 손해, 그죠? 잠깐의 불편함.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천국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드니 브리스번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1분도 안 되는 손해입니다. 1분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큰 상급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좀 조롱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생명을 들여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바티칸 통계이긴 하지만 지금 1년에 신앙의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됩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5분 25초마다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네? 우린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아이고 오늘 뭐 늦게 일어나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자 하지만, 예?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있는 사람 5분 25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왜 그들이 죽습니까? 그들은 바보입니까?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이거 좀 손해보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첫 순교자는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에 그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5절 매우 인상적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항상 동사에 주목하라 하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 계신다고요. 성경에서 여기만 유일합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쉽게 이해가 되죠.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순교하는 이 스데반을 주님은 정말 경이스러운 모습으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웰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울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러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Keep going, keep going. 예? 힘내세요. 계속 힘내세요. 계속 싸워주세요. 우리도 싸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결국 이겼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영적인 여러분 싸움터가 될 수가 있고, 직장이 영적인 싸움터가 될 수가 있고, 학교가 영적인 싸움터가 될 수 있어요. 사업체가 영적인 싸움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응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응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 내가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신약적인 용어로 제자도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그들이 15살의 나이에 이런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가정교육이에요. 그때까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요, 초등학생 때 별로 신경 안 썼다가 하이스쿨 돼서 아이들이 문제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야 교회 좀 가자, 성경 읽자. 많이 늦었죠. 너무 늦은 건 아니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니지만 많이 늦었어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티네이저가 되기 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 당당하게 임할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또한 직접 훈련시키고 무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풀무불이 두렵지 않아요. 왕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깊이 알고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실패할까요? 승리할까요? 승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승리하리라고 믿어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져요. 어떻게 이 티네이저가 이런 신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예? 너무 멋지죠. 영적 전쟁을 인식한다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했을 때 러시아
군사 전략가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문가들도 불과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70일이 됐는데 아직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군사 전략가들이 당황하며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 군인들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가서 포로 잡히고 보니까 지금 전쟁인지도 모르고 왔대요. 예? 이런 군인들이 있으니까 전쟁이 되질 않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군인들은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전혀 훈련시키지 않고 어두운 여러분 싸움터로 보내고 있어요. 무기도 주지 않고 이들을 훈련도 시키지 않고 극장으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로, 학교로, 인문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자녀들을 그냥 막 보내고 있습니다. 학원으로 보내고 막 어디로 보내고 막 보내고 있어요. 싸움터로 보내고 있어요.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자녀들을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거짓된 가치관, 거짓된 윤리, 거짓된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화폐를 찍어내는 부서에서요, 위조 지폐 가려내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른 위조 지폐 보여주잖아요. 진짜 지폐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지폐든지 다 가려내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위조 지폐를 만들어도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여러분 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TV를 3만 시간 시청했다고 해요. 평균입니다. 그것도. 저는 우리 한국 아이들은 더 많이 본다고 봐요. 예. 근래 크는 아이들은 게임기, 핸드폰, 아이패드 훨씬 더 많은 시간 미디어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80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80시간. 하루에 8시간이면 10일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18세가 되기까지 TV는 3만 시간을 시청하게 하고, 근래는 일주일에 50시간 미디어에 노출되게 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아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주일날 한 번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서 1시간 있게 하는 거, 그걸로 기독교육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그저 가정에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해석할 길이 없죠. 24시간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과 인터넷 통해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선생님, 동성애자 선생님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격에 답할 수 있는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부모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본 적이 있어야죠. 우리 자녀들이 뭘 훈련시켜야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첫째,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성경을 통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 파노라마도 정기적으로 하죠. 성경 대학을 하죠. 역사 대학 하죠. 교리 대학 하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예? 이 귀한 시간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제가 하이델베르크 신조 클래스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너무너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신조 같은 것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새로운 거짓 가치관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얼마든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변증적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변증이 뭔가? 세상의 이슈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윤리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가, 이 세상에 왜 악과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악과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천국과 지옥은 실제인가? 말씀의 검을 이미 본 분들은 익숙할 겁니다. 8월 말까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이런 주제들은 비단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목적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가르치고 자녀들의 얘기를 듣고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진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8월 말까지 설교에 대한 하나의 서론적인 설교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죠? 모든 답을 다 알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믿으며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들에게 대답할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곡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에 자기 애에 빠져서 이웃을 도구로 삼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족까지도 희생하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너는 바보같이 지금까지 뭐 했어? 라고 우리들에게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치료제는 진정한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교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알았다.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3장 16절에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이런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작은 도시 이스트 리버풀이라고는 곳에 위치한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70년 동안 졸업식을 하면서 졸업식 때마다 주기도문송을 합창단이 불러오는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16년 6월 졸업식을 앞두고 한 달 전에 미국 최대 무신론 단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졸업식에서 공립학교에서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송을 부르면 우리가 고소를 할 것이다. 법이 제정되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송을 외우고 하는 것들이 금지가 되었거든요. 학교는 법원에 가봐야 분명히 패배할 것이고 소송할 돈도 없고 해서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학생이 와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조나단 몽고벨이라고 하는 학생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 연단에 올라와서 잠깐 침묵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전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탠드에 있었던 학부모들과 외부 인사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의 용기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십시오. 전쟁을 위해서 훈련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먼저 훈련되고 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 있을 성세미나 얼마나 중요한 세미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거 5,000불, 10,000불 주고라도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들어야 될 세미나입니다. 이 분야에서 너무너무 세계적인 학자이고 복음주의적인 학자예요. 저희들이 어렵게 모셨습니다. 2번이나 연기해서 코로나 때문에 7월 31일 날 모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하이스쿨 이상이라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을 함께 데려오십시오.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무료로. 예. 배워야 합니다. 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우리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역할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긴 시니어 라이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60만 되면 환갑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저보고 노인이라고 안 해요. 저 할아버지 됐는데 적어도 85세 이상은 돼야 아마 노인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긴 시니어 라이프를 주셨을까요? 그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들이 바빠서 못하면 우리 시니어들이라도 손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들을 다니엘 같은 우리의 후손으로 키워내십시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며 간절하게 한번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